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 1월 21일 말씀이 본문은 창세기 30장과 31장인데 시간 관계상 31장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1장도 55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어서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다 보니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 읽기 본문과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전 문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여서 외조부 집에 가서 라반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야곱이 그 말에 순종하고 또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사랑하는 라헬을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라반이 말을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와가 같이 잠을 자게 되어서 레와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속은 줄 알고 그 장인 라반에게 따졌더니 그것은 이곳의 풍습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동생이 나중에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둘러대자 하는 수 없이 또 7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문제로 인하여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종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11명이나 자녀를 낳았지만 아직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었고, 이제 오랜 동안 이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장인인 라반에게 나에게 사례를 주어라, 나에게 품삯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삯을 달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양들, 염소들 중에 어떤 것을 내게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얼룩진 것, 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상한 것들을 이상한 것들을 야곱에게 주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만 많이 낳게 되어서 재산이 상당히 많게 된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갖고 있던 많은 그런 가축들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인 31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속이는, 막 계속 속였던 그 모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기로 한 그 동물들이, 양과 염소들이 많아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재산이 자기는 줄어들고 야곱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네가 나올 때도 너에게 알려준 것처럼 너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인데 그 자손이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한 그 땅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자 이제 더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고 또 결혼하게 된 것과 또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오빠들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 이곳에서 떠나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 보시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면서 또 그 아내들이 하는 말도 야곱의 판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것도 많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제 그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말에 동의하여서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인 라반이 그냥 보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멀리 갔을 때 부랴부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3일이나 뒤에 이 라반이 자신의 사위와 딸들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쫓아와서 7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도망가듯이 떠났느냐? 왜 너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를 해치거나 그의 재물을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잘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 말하지 말고 잘 보내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를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너를 잘 보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책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보내줄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갖고 있는 그것이 없어졌다. 왜 그것을 가져갔느냐? 그것은 내 것인데 왜 가져갔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자 왜 당신은 내가 가지고 않은 것을 찾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열심히 20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것 가져갔다고 그렇게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자 이 라반과 야곱은 더 이상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책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는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재산들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 약조를 하면서 이 3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곱이 비록 그 고향 땅을 떠나 외삼촌집 라반에 가서 오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또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라반은 야곱도 남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자신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속이는 자였으나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이고 또 계속 10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속여가면서 그를 대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재산과 또 자녀를 주시는 놀라운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가?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1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라반이 계속해서 나를 속여서 일만 시키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재산이 생기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안색이 변화해서 야곱을 잘 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까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 조상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라헬도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흔쾌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을 들어보고 아버지의 행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것들을 다 듣고 이렇게 그 두 아내에도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니를 다 준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결정과 야곱의 그 결단에 따라서 다시 나오는 고향길로 떠나는 길에 있어서도 라반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으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선악간의 일을 말하지 마라. 너는 거기까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택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풍성하고 또 아름답다라는 사실들 잊지 않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보다 앞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또 노력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셔야 그 모든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몰래 나왔던들
라반이 알아채면 다 빼앗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라반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주장하셔야지 모든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생각과 기대와 내 판단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외삼촌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다시 태어났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신실하게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상한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과 또 오늘 사업장의 일로 먼 길 떠나는 발걸음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